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성하시고. 저는 김넷 전략연구실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은문 선교사입니다. 오늘 스케줄이 여러분들의 보시면 아주 꽉 차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저녁 시간까지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다른 생각하실 수 없는 그런 스케줄 속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습니다. 우리 집회 이름이 11차 열방을 품는 선교 전략 기도 성회입니다. 기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 많이 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해야 될 것이고, 또 20주년 4차 세계 전문인 선교 대회가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킴넷하고 PGM은 끊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로 나와주실 분은 닥터 존 최입니다. 우리 닥터 최는 달라스 베프티스트 세미나리에서 교수로 계시는데 MA in Worship Studies and MA Christian Ministry의 학위를 담당하고 있는 디렉터로 섬기고 계십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이 쓰심을 받는 구약의 평신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겠는데, 최 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구약의 평신도들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선 평신도 정의라고 제가 정하는데, 딕신을 보니까 이 레이트라는 평신도, 거기 이제 나와 있죠. 이 성직자와 구분되는 성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거기에 그리고 ordinary people, 여기 전문인이 아는 보통 사람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클러지 성직자와 레이티가 성경적인가, 이제 그걸 잠깐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직자와 클러지는 성경에 그 단어들은 나오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클러지와 레이티를 구분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의 성도들이 각각 다 다른 은사들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로마서 12장 6절,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리고 바울도 특히 두기고라는 사람을 형제요, 그리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이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을 때 바울은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다 종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we're just only servants. 이제 같은 격으로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바울은 구약을 굉장히 철저히 공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이, 그런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는 클러지와 레이트라는 개념을 따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구약에서 하나님이 쓰신 분들을 몇 명 보겠습니다. 제가 언급한 거 다 볼 수가 없고요. 우선 첫 번째로 아담을 보겠습니다. 아담.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 이 아담이라는 사람의 첫 번째 잡이 가드너였었어요. 가드너. 첫 번째 잡이 가드너, 동산을 가꾸는 일. 창세기 2장 15절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 영어로는 to work it, 그리고 take care를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다스리며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원어로 아바드라는 단어. 근데 여기서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서 여기 분명히 가든을 work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아바디라는 단어를 썼는데, 출애굽기 8장 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바로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아바하게 하리라. 아바, 이 섬기다, 그게 월십이라는 단어입니다. 월십, 그러니까 월십을 아바드랑 똑같은 단어를 써요. 여기서 이게 무슨 말이냐?
나에게 주어지는 할 때 그게 하나님께 월십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직장, 사업이 바로 하나님께는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와서 내가 월십해야지. 그것도 맞지만 그러면 월십이 끝나냐 거기서.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또 시작이 돼요. 직장에 가서 나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제 사역을 할 때 그게 바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라는 단어가 월크라는 단어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월십이라는 단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경배는 그 주일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과 주중 삶이 다르면은 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스러운 것과 세상 일 자꾸 나누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말 많이 써요. 이거는 secular이다. 이거는 성스러운 거다. 이거는 holy, sacred. 그리고 이거는 secular. 그게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돼요. 왜? 우리가 계속 성직자와 평신도 계속 나눴으니까 이 일하는 것도 이거는 secular, 이거는 sacred 그렇게 나누게 된다고요. 자꾸 나누게 되다 보면 위선자가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 13절 보면은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이 비즈니스 관계 속에서 이렇게 이 컨텍스인데 이 비즈니스 남을 속이는 비즈니스는 사기꾼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맨은 사기꾼이라 그러죠. 근데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주일과 주중 삶이 다르면은 예배 사기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0장 23절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될 수가 없죠. 자꾸 구분하게 되면은 그래서 크리스천으로 거듭나면은 하는 거 모든 게 스피리추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모든 언어, 먹는 거 모든 생활하는 게 다 월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 23절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정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그 섬기면도 또 아바드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아바드. 이 섬기는 것도 아바드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것도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기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람을 섬기는 거죠. 사람을 섬기면서 각자 은사 받은 대로 남을 봉사하는 것 그것도 다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제가 하는 게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관찰할 인물은요 아벨입니다. 아벨의 잡은 양치는 목자였었습니다. 셰퍼드였었어요. 그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오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보통 아벨을 갖다가 굉장히 아벨의 제사, 아벨의 월십 그리고 가인은 이렇게 놔두는데 4장 보면은 가인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 뜻은 가인이 왜 그렇게 했나,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나, 그거를 갖다 주시하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예배를 건성건성 드려서 물론 가인은 첫 열매를 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 아벨처럼 양을 제물로 드리지 않아서 나중에 이사야서 1장 보면은 이 양을 번제물로 바쳐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 가져오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딱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유를 딱 7절에 말씀하세요. If you do what is right. 그러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근데 선을 행하면 그게 영어로 if you do, 거의 컨디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죠. 그냥 절로 가가 아니라 기회를 또 주신다는 겁니다. 기회를 또 주신다는 거예요. If you do what is right. 근데 그 what is right, 그걸 언급한 이유는
가인의 삶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딱 답이 나오네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죄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찌 영고로 죽었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삶이 악했다는 겁니다. 그 에브리데이 악한 삶을 살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저희 오늘로 치면은 평신도죠.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되니까 예배 나온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가인이 이 이방인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려 나왔어요. 가인도 나오고 아벨도 나왔습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두 사람이 나왔는데 한 사람은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 수많은 교인들이 이제 많이 오죠. 그 중에서 받지 않는 예배도 많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냐? 주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된 삶을 산 거죠. 그래서 유다서 11절 보면은 화잇을 빚어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후에요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라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받았도다. 여기 가인의 길이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패역하고 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컴페어하는 거예요. 가인의 길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발람의 어그러진 길은 뭐냐?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적으로 타락하도록 이끈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Numbers 민수기에 보면은 그 발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막 발락 왕이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여야 될 텐데 어떻게 할까? 근데 발람이 막 컬스 하려고 그래도 안 되죠. 근데 안 되겠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제안한 게 성적으로 타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파가 엄청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한 지파가 굉장히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파들이 쫙 나와 있어요. 여기 루벤 지파, 시므온 지파 쭉 나왔는데 다른 거는 이게 이제 그 민수기에서 첫 번째 인구조사하고 그리고 마지막 장에 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끝에 가서. 근데 인구조사를 딱 했는데 시므온 지파만 뚝 떨어졌어요. 여기 59,300에서 22,200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왜? 시므온 지파가 발람의 길에 거기에 속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타락을 했습니다. 오늘 현실은 어떤가? 제가 굉장히 interesting, 굉장히 sad한 그 그래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이거든요. 이게 포르노 웹페이지가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프로듀스 하는가입니다. 여기 89%가 USA라는 거예요. 그렇게 복받았다는 나라가 복받은 저희 USA가 89%, 전 세계 나가는 포르노의 89%.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것입니다. 돈을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넘버원이 차이나예요. 차이나가 27 빌리언 달러. 근데 한 사람당 제일 많이 쓰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한국입니다. 제가 이게 이제 미국 잡지 나온 거예요. 한국이 per person 526불입니다. 한 사람당 포르노에 쓰는 게. 지금은 더 많겠죠. 이게 한 10년 넘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정말 깜짝 놀라요. 한국이 그렇게 크리스천들이 많다는데 야동 같은 게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코미디 같은 데 그런 막 나오고 있어요. 같이 웃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크리스천들도 주중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못하죠. 예배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주중에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발람의 어그러진 길.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은 완전히 교만에 쓰여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이 셋 모두 하나님의 떠난 삶, 자신을 위한 삶, 그리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삶. 그래서 가인의 삶은 예배자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나왔어요, 가인. 근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체도 문제도 있었지만 더 큰 문제는 바로 그 삶 자체. 그 다음에 또 하나 주목하는 인물은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에 이 패턴이 있어요.
이게 패턴이면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몇 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그런 이제 그 포뮬러가 쭉 나옵니다.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컬러를 제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 보면 5절 보면은 아담 그리고 저기에 he died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담 he died. 그 다음에 Seth he died. 그 다음에 Enosh he died. 그 다음에 Kenan he died. 그렇게 포뮬러가 쫙 써 있습니다. 근데 이 포뮬러가 패턴이 쫙 깨집니다. 깨지는 데가 딱 있어요. 그게 어디서 깨지냐? 에녹에서 깨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거 보면은 마할랄라 he died. 그 다음에 제랄 he died. 그 다음에 이 에녹 한 다음에 he died이 없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딱 깨지는 깨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깨지는 게 왜 깨졌냐? 그게 우리한테 딱 그래서 이걸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우리가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 에녹은 he died이 아니고 뭐였냐? he walked with God.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녹도 그 잡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에녹도 이 평범한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은 다 죽는데 거기서 사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 살다가 죽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 그 다음에 무두셀라를 보겠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살았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969세에 죽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용하셨냐? 우선 무두셀라 뜻을 보면요. 무두셀라가 합성어입니다. 무두는 죽는다는 뜻이고 셀라는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셀라. 그래서 보내다. 죽을 때 보내다. 그런 뜻인데 이 창세기 5장 25절 보면은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고 그 다음에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고 그러면은 무두셀라가 몇 세 때 손자 노아를 받냐? 369세 때 왔습니다. 이 덧셈하면 금방 나오죠. 369세 때 손자 노아가 태어났는데 창세기 7장 6절을 보니까 노아가 600세 때 홍수가 났어요. 그러면은 계산해 보면은 무두셀라가 369세 때 노아가 났으니까 거기다가 600 플러스 600 그러면은 무두셀라가 969세 때 홍수가 났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무두셀라가 죽을 때 보내다. 뭐로 보내냐? 홍수를 보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통해서 벌써 이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걸 예언을 하는 거죠.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사는 사람. 그게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다리시는 마음을 무두셀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두셀라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가. 그 다음에 노아를 보겠습니다. 노아의 뜻은 그 안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입니다. 제일 먼저. 근데 노아라는 뜻이 그 안위라는 뜻인데 왜 안위, 그 컴포트, 왜 컴포트라는 뜻이냐? 노아 그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라멕이 낳지 않았죠. 라멕 와이프가 낳았죠. 낳을 때 아이고 이거 이 땅이 저주받은 땅에 우리가 너무너무 힘든데 이거 여기서 누가 우리에게 컴포트를 줄 것인가? 근데 아기가 낳았는데 우리 노아 우리 이 아들을 컴포트라고 하자. 그래서 노아를 진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땅의 저주가 그 저주받은 땅인 게 창세기 3장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여기 5장에 이게 이제 노아를 낳은 얘기가 나와요. 근데 나중에 또 창세기 8장 20장 보면은 이 노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라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너무너무 냄새가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내가 여기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라. 그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땅의 저주에서 월십을 해서 그게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 노아의 그 예배 자체가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셨냐?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근데 정작 원인은 벌써 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패턴이 구약에 쫙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하시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또 쓰시고. 그리고 좀 스킵해서요. 삼가를 보겠습니다. 삼갈. 마지막으로 삼가를 보겠는데 사사 중에 가장 짧게 언급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딱 1절 나와요. 한 절. 그러니까 에후의 후에 아니세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딱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삼갈은 금방 지나가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자세하게 보면은 삼갈은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을 600을 죽였다 그래요. 그 소몬은 막대기가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에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 farmer면 누구나 갖고 있는 소몬은 막대기예요. 그건 무슨 말씀 뜻이냐?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 끝에 보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다른 사사들과 많은 양의 분량이 있는 사사들과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그런 사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많죠. 근데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내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나는 정말 평범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쓸 수 있습니까? 아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평범한 사람을 놀랍게 그리고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평신도나 목회자나 성직자나 클럴지나 레이트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자체가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을 또 감동시키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